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19일차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과 17장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가서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어떻게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멀 쌓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누가 해요? 훈육은 누가 해요? 집에서 누가 혼을 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대표적으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혼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혼낼 때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만 자고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를 안 드는 아들은요, 반 죽도록 두드러 맞아야 돼. 아주 죽도록 두드러 패야 돼. 몽둥이로 두드러 패야 돼. 몽둥이로, 짝대기로, 강목으로 막 두드러 패야 돼. 그러나 내 자식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때리는 아버지는 죄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사생활하는데 징계가 왜 없어요? 왜 사생아예요?
사생아는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거 조절해줘요, 리버브. 옛날 어른들이요,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호로 아들이다 막 그래요. 그것은 뭐죠? 아버지가 없이 부모님,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집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 자식은, 저 아들은 아주 형편없이 버릇이 없어. 왜? 아버지가 그 집안에 안 계시니까 교육이 안 돼서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저 아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사생아는 부모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징계도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인생은 형편없어요. 옛날에 결혼시키려면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반대편에요, 사돈 집안을 봐요. 집안. 가풍을 보고 성품을 보고 그 집안의 어떤 습관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집 사람들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 이해되셔요? 징계라는 것은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이 아합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는요, 점점 돌아오지 않으면 거세집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하남 흑석 사거리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는데, 그때 청년이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딱, 설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작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려고 계속해서 더 큰 회초리를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빨리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고치려고 순종하면 금방 고쳐질 텐데, 이거 작은 거 순종 안 하니까 점점 징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또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어도요, 복 못 받고 사는 사람 허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엉터리들이 많아요. 성도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도 여러분 복을 못 받고 살아요. 그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영향력의 복이에요. 사람들도 웃어버려요. 교회 다닌다지만 엉망이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맑은 물에다가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시커멓게 퍼져나갑니다. 그 잉크는요, 죄예요, 죄. 우리는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그 더러운 세상에 잉크를 뿌려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맑은 물에다가 잉크 조그만 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막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죄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징계받기 싫어서 나는 복도 싫고 징계도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징계도 받기 싫고 나 복도 안 받을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요, 따라서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다. 이 후회는요, 취소가 되지 않는 후회를 하게 돼요. 취소가 되지 않는 후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을 징계하여 돌이키려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합왕이 악에서 돌이켰을까요? 만약에 아파트 앞에 가서 주민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어디 아파트 앞에 가서 막 큰 소리치고 고백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 듣고 돌아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아합도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기로 했는데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놀라운 복의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면 이미 마음에 우선순위가 여러분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이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이 영적이지 못하다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안타까워요. 오늘 오셨으면 너무 좋으련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살아요. 무관심은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이 자리에 큰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자연적인 재앙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복을 받냐 안 받냐는요 자연적으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복을 받냐 안 받냐는 자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신약 시대는 달라요. 자, 정말 그 뒤로 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시냇가의 물이 다 말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에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겠죠. 기근이 들어서 생활이 여러분 어렵게 되니까 결국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니 민심들이 막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가슴이 강팍하고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럴 때 밀란과 폭동 막 데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저 동남아시아에 몇 개국에 가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나라이지만 싱하라는 것은 사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원래 말레이시아에 있던 사람들인데 1950년인가 60몇 년도에 어떤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작은 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안에 인도, 말레이 원어민, 그 다음에 중국인들, 이 혼합 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과 말레이 이 원어민이 충돌을 일어남으로써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저기 말레이 반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운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섬 국가이니까 섬 안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의 그 본토에서 송수관을 큰 것을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물을 공급받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나죠. 대부분 먹을 수 있는 물. 특히 우리 광주는요. 수돗물도 먹을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대부분 나오는 물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나라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외교적 갈등을 겪으면요. 물을 잠가버려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싱가포르는요. 사람들은요.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런 방법으로 외교적 갈등을 막 해결하고 그런 적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절대 음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많죠. 근데 그 홍수물은요. 우리가 먹을 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나라에 이스라엘 안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럽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왕입니다. 왕. 나라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왕 이름이 누구라겠죠? 아합입니다. 아합은요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 경제력은요 최고였습니다. 굉장히 경제 정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압니다. 지금 비가 안 오니까 흉흉하니까 반드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로 대상을 나로 삼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왜 비가 안 오게 되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게 됐어요. 그럼 비를 누가 못 오게 한 거죠? 엘리야가 안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만 잡아서 쳐 죽여버리면 비는 다시 올 거라고 아합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인식을 시키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를 내린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모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지역에 엘리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도장 찍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면 당신은 죽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엘리야가 나타나면 책임을 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을 맡은 책임자는 자기 생명을 건진 일임으로 엘리야를 찾기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어요. 혈안이 됐겠어요. 혈안이 뭐예요? 눈이 벌겋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확 뜨보세요. 눈을 뜨세요. 눈에다 불을 켜고 막 엘리야 어디 따라 시작. 엘리야 어디 있어? 엘리야 어디냐? 그래서 엘리야가 웬만하게 숨어있는
그런 지역을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곳에 숨어 있겠어요? 아니죠. 자, 2절에서 4절 말씀 17장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지천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 안에 어떤 동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멀리 더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 그리 시냇가는요, 마실 물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네가 굶지 않도록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해되십니까? 왜 까마귀였을까 하필이면? 이런 까마귀의 특성은요, 아주 시체를 좋아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까마귀가 깍깍깍깍 어느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또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쪽 동네에 또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리 시냇가에 누구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그러면 병사들이 거기에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주면 얼마나 물어다줘요? 까마귀들이에요. 그 까마귀들이 여러분 고기 한 점씩 한 점씩 물고 오면 어마어마합니다. 배 부릅니다. 제 배처럼 불러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섭리로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동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자꾸 시체만 찾아다니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저 산마을 끝에 우리 홍 목사님 집보다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더 안쪽에 들어가면 맨 끝에 집이 우리 친구 집인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지없이 그날 오전에 꺼 까마귀 가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나? 근데 마을의 방송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 딱 소리. 이 까마귀라는 건 그런 분위기의 이 동물이에요. 새예요, 새. 사람들이 금방 알죠. 까마귀가 가는 곳에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까마귀는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죽은 고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싱싱한 고기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 지금 입에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물어 날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그렇게 훌륭하고 절제를 잘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아이고 엘리야님 맛있는 떡과 고기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라고 그런 멋진 그런 셈입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물고 가다가 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고 가다가 아유 아프다 하면 또 떨어져 버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새예요, 새.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뭐 새보다 못한 인간들이 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새라는 이 그냥 자연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새의 본능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자, 17장 5절 말씀 가질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같이 하여.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야, 이럴 때는, 어려운 시대는 선지자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역할래요. 선지자 할래요. 저 말씀을 전하는 자 될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육체의 건강도 모든 형편도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가난하여 죽게 됐을 때 이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자, 제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엘리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또 읽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씀이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도 더 이상 물이 다 떨어졌다. 물이 없어져 버렸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엘리야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떡과 고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영쳐가지고 안 돼. 음료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통닭만 어떻게 먹습니까? 뭣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채이는 뭘 좋아해요? 콜라하고 사이다 중에. 안 먹습니다. 얘는 엘리순이구나, 엘리순. 음식 먹고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잘 내려가죠. 소화도 잘 되고.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크게 읽어주세요 주게 하였느니라. 예.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타납니다.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저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이고 국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정도 됩니다. 레바논. 이 사르밧은요, 시돈에 속한 도시예요. 근데 이 시돈이 어떤 도시예요? 지금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의 처가예요. 처가. 자기 부인이 태어난 동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합이 지금 엘리야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분명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혹시라도 시돈에 가서 숨을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러니까 사돈 처가니까 더 빨리 연락해요. 혹시라도 엘리야라는 놈이 그쪽에 오면은 연락을 해주세요. 만약에 말 안 들면 죽이셔도 됩니다. 명령이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여러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가까운 친척 나라인데 그곳에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껏 출입하고 숨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면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래요. 그곳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누구에게? 과부에게. 과부를 만나라는 거예요. 과부, 그곳에 가면 과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과부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 과부에게 음식 달라고 해라. 그럼 음식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말씀 읽어요. 어허. 엘리야가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마침내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반갑게 여겨서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흉년의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벌써 저 북이스라엘에서 이 시돈까지 왔다면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큰 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잘 다니는 편한 도로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고 막 그냥 건방지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냥 가도 돼. 그러겠어요. 그 바보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지혜롭고 밤에까지 숨었다가 또 이렇게 옮기고 혹시라도 낮에 옮긴다면은 저 높은 산비탈길로 이렇게 몸을 숙여가면서 옮기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 그냥 해도 돼. 야, 뱀 내가 잡으면 뱀 나 물어도 안 죽는다? 물으면 죽어요. 그것은 객기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 몸이 아파 죽게 됐어요. 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주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다가 보성에서 미안합니다. 보성에서 기도원에서 아들 때려서 죽였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칠 병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섭리와 특별 섭리를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먼저 생각이 나서 물 좀 주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알겠어요 하면서 물을 뜨러 가는데 과부여 가서 떡도 가져오시오. 떡도 만들어 오시오.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니 지금 물 가지러 가고 있는 찰나에 물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다 가고 있는데 또 떡도 가져오시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요. 여러분 어떻게 과부라고 알았을까요? 당시에는요. 과부는요. 과부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여자분은 과부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과부에 해당되는 신분에 해당되는 옷을 입게 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연기를 하였던 것이죠. 자, 그 당시 과부는요, 과부의 복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해요? 추수 때 그 모퉁이에 일부를 남겨두게 만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며?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려고. 분명 그 땅의 주인은 그 밭의 부자 주인이에요. 근데 과부가 과부 복장을 하고 가서 그것을 거두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연한 하나님의 법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과부에게 과부에 맞는 옷을 그렇게 지어 입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보면 과부구나, 혼자 사시는 분이구나, 힘들겠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과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만 병에 적음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하고 불쌍합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과부와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내서 먹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다. 이거 먹고 우리는 더 이상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힘든 시기가 있다면 예전에 90년대 IMF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2의 IMF 시대가 마치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이때 어디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그 이상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외에 남은 것을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아니 가루 한 움큼이면 그거 떡 해봤자 엘리야 입 안에 딱 들어가면 끝날 건데 남은 것이 있으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 드세요라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순종으로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주고 나면 더 만들 가루가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은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듣게 하시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이 아합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왕은요,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분 각 지역에 책임자를 세우고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아합왕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시네가로 갔고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시돈으로 갔어. 지금 엘리야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엘리야는 살아있어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해주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냥 산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여러 차례 까마귀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없는 떡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크기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의 속으로 들어오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이 사람은요 팍! 완전히 갈갈이 찢어지고 박살이 나버려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영으로 계시겠어요?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 위해서, 모든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계신가? 이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을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영으로 존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문제.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떡을 해서 나를 대접해 주세요라고 대접. 이걸 옛날 말로 공개라고 합니다. 공개. 따라서 공궤. 네, 대접해 주세요. 나에게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가 오히려 이 사르밧 과부를 도와줘야 할 형편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 과부의 형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과부 너무 가슴, 어떻게 저 집에 가서 제가 뭐 떡을 얻어 먹을 수 있나, 그냥 갈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갔으면 어떻게 돼요? 사르밧 과부는 이후에 일어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죽어요. 어차피 그거 만들어서 먹고 하루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엘리야에게 준들 그냥 더 빨리 하루 차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을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루 근심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기서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떡을 만들어 와서 가져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 그 통에 가루가 14절에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순종하며. 이 말씀을 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 그냥 갈래요. 차라리 저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고 말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셨을까?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한 지금까지 이 시동까지 올 때 내 생명을 지켜주신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이 가정을 찾아가라고 하셨구나. 내가 경험한 기적을 이 과부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였을 때
내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내 집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마음속에 잠시라도 흔들렸다면 사르밧가브가 우와,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분명히 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야. 내가 비록 시돈 땅에 살지만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애초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들었어. 아멘. 신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은요, 사르밧가브가 순종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의 기름과 그 통의 가루가 다시 비가 내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김필환 목사가 경험한 40일 말씀 양육의 은혜예요, 은혜. 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죽는 것은 하루 차예요. 그거 해먹고 그냥 싫어요 하고 그거 해먹고 얼마 있다가 죽으나, 그냥 혹시라도 이 말이 거짓말이어도 그냥 엘리야에게 그냥 떡 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자기 안 먹고 또 얼마 있다가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하루 차이 며칠 차이로 자기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라. 순종하면 살리라. 한번 순종해 보자. 한번 회개해 보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만날 거야. 저 동생이 만난 하나님, 저 누나가 만난 하나님, 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다. 자, 17장 15절에서 16절 읽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과부가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과부가 이런 과부라면 자기 집에 여러분 달아지지 않는 그 통의 가루와 여러분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을 자기 혼자만 먹고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자기 이웃들에게 아마 나눠줬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와중에 어디서 양식이 났어요?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 드세요. 힘드셨죠? 이것 드세요. 이 기름 가져가서 떡 해 드세요. 아마 이웃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동네를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나를 살리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에마본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골 광주 땅에서 왜 이 밤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평범할 때는 기적이라는 것이 누가 바라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기하고 애매모호했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있고 찬양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어떻게 기도해라고 누가 와서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교회를 다닌 적이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가난한 상가교회였어요. 되게 재미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저를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갔다니까. 제 마음에서는 막 내 직장인들, 내 사장님들 막 전도했거든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같은 과장님하고 갔어요. 저는 뭐 대리니까.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김 대리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내려가면은 회사 출장비 지금 또 들고 아까운데 다음 주까지가 있지.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 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주일날 아침이면 동네 막 아이들 막 집 앞에 찾아가면 엄마들이 막 아이들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누구야? 혜성아 교회 가자. 석현아 교회 가자. 일어났니? 이들아 얼른 빨리빨리 나와. 10명씩 동네 한 바퀴 돌면 10명씩 왔다. 토요일 날이면 장산초등학교에서 여러분 막 축구하고 학생들 전도하고 교회에 오면 축구복 맞춰가지고 같이 축구하고 학생들이 막 60명 70명.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했거든요. 엄청 부흥했어요. 과장님 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출장비 또 아깝게 왜 그래? 아 출장비 제 개인 돈 들여서 저는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욕해. 사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욕해요. 같이 출장 가는데 김대리 진짜 회사 돈 아깝게 왜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그러냐고. 아니요 제 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주일날 가야 돼요. 사장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사장님이 이렇게 사업 잘 되고 복 받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잘나서 물건 잘 만들어서 개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동생 집사님이 엄청 신실하지만요 하나님 저를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어머니 권사님이 또 영광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더만요. 사장님 잘 되는 거 이게 사장님 우리가 똑똑하고 뭐 잘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생 집사님. 그 사장님은요 그 동생 집사님을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형 사장님 눈에는요 되게 약해 보이지만 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약한 집사님, 동생 집사님 통해서 이 회사가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도했거든요. 사장님,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집에 동생과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회사 옮겨갖고 그 사장은 또 운전대에다가 그 뭐 신호등에다가 여기 뭐 와이프에다가 뭐 이따만한 막 묵주들을 막 동그란 묵주들을 막 2개, 3개 그리고 백미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완전히 무당집 같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이 사장님을 데리고 우리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 데리고 왔고 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이 부르고 찬양하면서 귀가 오랜만에 찬송 불러본다. 나 어렸을 때 찬송 부르고 이거 처음 불러본다. 이것도 좀 부르자. 그런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차에 왔다 뭘 그렇게 막 나무 구슬을 막 그렇게 많이 걸고 다니셔? 나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거 달라겠거든요. 선물 주세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무려 거둔 게 4개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죠? 저기 하남공단 거기 가면은 그 시궁창 큰 하천이 있습니다.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부서지고 꺼져라 하면서 시궁창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은 아쉬운지
김 과장 그거 떠났어. 예,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 안에 내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까? 해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와, 지금 막 은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더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라고. 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잖아,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목사님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준다 했어. 범수야, 하나님 만났어요? 그 안 만났다는 증거가 뭐야? 와 이런 게 없어? 어느 정도가 와 이런 건데? 하나님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으로도 만나주셔. 또 지난번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도 뭐. 그게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고 계시는 증거야. 왜 무릎 꿇는 게 아파서 억울해서 막 울었던 거야? 시험에 떨어져서 목사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서 울었던 거야? 은혜 받고 울었던 거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밤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딸은요 40일 말씀 양육 기록 중에 가장 늦게 만난 딸입니다. 역사 중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목사 딸이 제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14기에 못 만나면 15기에 또 하시면 됩니다. 15기에 못 만나면 16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곳에 재수생들, 삼수생들 허다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합니다. 아멘. 근데 삼수, 재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고요. 우리에게 막 한 60% 성도들을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삼수생 집사님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누가 전도했게요? 여름날 혜성이를 잉태하고 보란듯이 자신 있게 앞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모기창을 탁 닫아놓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오시죠. 교회 다니는데 어디? 소망교회. 소망교회 담당 구역장님은 찾아와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나는 갈 때마다 이 집사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성도들 많이 전도했어도 당신을 누가 전도했게? 저기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린다. 목사님. 이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권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은혜와 영광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같이 고백해요. 사르밧 과부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아멘. 자, 제목 읽어요. 시작.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으로 인해 응답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오늘 눈물로 회개해 보십시오. 말씀 듣다가 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잘하면 돼요. 아멘. 기도 잘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납니다. 잘립니다. 잘려. 회사에서 뭐 1000번 잘했다 해도 한 번 딱 실수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영원히 잘해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오늘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음악으로 갈게요. 음악으로. 자,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가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했을 때 그 집안에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가정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회개도 순종입니다. 회개도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회개를, 순종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참으로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생명을 보하신 하나님, 까마귀들을